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3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고 마지막 10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십계명을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조금 더 넓혀서 율법이 과연 무엇인지, 또 율법에 관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은데 어떤 오해가 있는지, 그리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은 무엇이었는지를 총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설교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시를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인이 시를 쓰기 위한 영감을 받을 만한 것으로 법이라든지 규례를 떠올리기는 약간 의외인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법과 시가 어울리나요? 아니면 하이웨이에서 스피드 리밋 60이라고 적어 놓은 것으로 막 시상이 떠오르세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빌딩 코드, 또 식당 하시는 분들은 헬스 코드, 이런 게 막 멋있고 아름다워서 시를 지어서 노래하고 싶으시냐고요. 어울리기는커녕 생뚱맞잖아요.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십계명도 법이잖아요. 이거는 해라, 저건 하지 말아라. 가볍게 들으면 잔소리고 무게 있게 들으면 실천 불가능한 목록이기도 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온 율법 조문을 다 정리하면 모두 613개라 그래요. 그 중에 단순 명령, 즉 무엇을 하라가 248개이고 부정문, 하지 말라가 365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은 이 613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보호막을 치고 다른 법을 더하는 작업을 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가? 그래서 안식일에는 몇 마일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라든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에 올라가는 것은 괜찮지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든지, 더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안식일에는 거울을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울 보다가 흰머리가 보이면 뽑으려고 할 터인데 그거 뽑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에 해당이 된대요. 뭔가를 이렇게 위로 확 던지잖아요. 그래서 같은 손으로 잡으면 안식일법에 걸려요. 근데 던졌는데 다른 손으로 받는 건 괜찮대요. 논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613개 율법을 풀어서 거의 6,000개 정도의 해라, 하지 말라의 법을 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풀어 쓴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이고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 정신을 올바로 이해했다기보다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일에만 너무 치중하다가 벌어진 웃기며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쯤 되니 많은 사람에게 율법은 부담스럽고 사람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무거운 짐으로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계명이나 율법하면 행동 제약, 자유 구속, 무거운 형벌,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이미지들이 따라붙지 달콤하다던가 기쁘다던가 사랑, 이런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놀랍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기자는 율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찬양하고 율법을 사랑한다고 시를 지어서 고백하는 중이에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장입니다.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셨으면 아시죠? 그죠? 성경 퀴즈 같은 데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무려 176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장이 율법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시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어울리잖아요. 땅거미가 지는 저녁 노을, 나야가라 폭포의 웅장함, 붉게 물든 단풍을 보고는 시적 영감이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법과 규례를 위한 시라. 시편 기자에게는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보다 이 말씀, 이 율법이 더 멋있었던 거죠. 전혀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해요.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시편 기자는 율법에 대해 보통 사람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니 그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이 활력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의 계명은 모두 다 진실합니다.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의로우니. 시편 기자에게 율법은 진리고 의로운 것이고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는 것이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율법은 충분히 시를 지어 노래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대체 무엇이기에 시편 기자는 율법에 대해 이렇게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대체 시편 기자는 알고 있고 율법하면 딱딱하고 무겁고 엄하고 부담스럽고 짐스럽게 생각하는 저희는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일단 여러분,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나요? 율법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따라서 구원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상과 벌이 주어진다고 믿고 행동하는 율법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그 율법주의. 율법은 여러분 율법주의와는 다른 겁니다. 율법은 선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간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의로 만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율법이 은혜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 계명, 규례 이런 것들을 언제 어떻게 주셨는지를 따져보면 알 수 있어요. 순서를 따져보면 알 수 있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이 할례를 요구하시거든요. 할례를 해라. 명령이에요. 법정 요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창세기 15장에서였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면 너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너의 그 순종의 행위를 근거로 네가 의로워질 것이다 하신 것이 아니고요. 먼저 의롭다 해주시고 그렇다는 표로 의로워진 것의 상징으로 할례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 먼저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 사랑,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주신 거예요. 안식일 규례도 우리가 벌써 살펴보았잖아요. 안식일 규례의 두 근거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창조고 또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요. 그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일하신 거예요. 이것들이 근거예요.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 일곱째 날 쉬었으니 그러므로 너도 안식일에 쉬거라.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출애굽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편히 쉬거라입니다. 애굽에서 안식은 불가능했잖아요. 노예로 살았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안식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풀어주셨잖아요. 해방시켜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율법은 은혜입니다.
율법도 은혜입니다. 율법은 은혜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순서 하나 더 볼까요?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다고 그랬죠? 우리 여러 번 살펴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주셨나요? 그래서 너희가 십계명 잘 지키면 그거 보고 출애굽해 줄게 였을까요? 아니었잖아요. 출애굽을 먼저 해 주시고 끌어내 주시고 시내산에 도달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어떤 의미예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그러니 내 백성답게 살아다오. 이 부탁이에요. 너희 기쁨과 너희 행복과 안전과 궁극적 선을 위해 내가 다 준비하고 다 마련했으니 이제 나의 백성답게 살아다오. 이 의도를 담아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백성다움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동기부여는 보상이나 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율법을 잘 지키거나 혹은 벌을 피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거나 그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랬나 그랬죠?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런다고요. 그렇죠? 율법주의는 그냥 종교 행위예요. 그런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랑이 그 동기여야지 되고요, 감사가 그 동기여야지 돼요.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나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잘 지키면 분명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잘 못 지키면 혼내시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순종할 때 약속된 복이 분명 있어요. 불순종하면 분명 혼나요. 왜요? 상과 벌 때문에 지키라고 하지는 않으셨는데 왜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느냐고요. 한마디로 답해 드릴게요. 내 새끼니까요. 내 자식이니까 최고 최상인 것들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도 내고 꾸지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는 벌이 아니라 훈육입니다. 보세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설명해 드린 대로, 그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으로 살기에 필요해서 요구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만들기 원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갓난아이 때 잃어버렸어요. 이 왕이 한순간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고아로 떠돌던 이 아들을 엄청난 노력과 돈과 시간을 들여서 드디어 찾아내서 왕궁으로 데리고 돌아왔어요. 10몇 년이 지나 청소년이 되어서 이 아들이 왕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뭘 하기 시작하느냐면요, 이 왕이 이 아들에게 왕좌를 물려주기 위해서 왕이 되는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데리고 오기까지는 왕이 혼자 다 했어요. 돈 쓰고 시간 들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아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왕궁으로 들어와서는요, 왕자의 신분을 되찾고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까다롭고 힘들어진 것이 여러 개가 생겼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야죠. 8시에는 아침 식사 시작해야죠. 10시부터는 수학, 영어, 지리, 역사 공부해야죠. 저녁에는 리더십 공부하고 주말에는 바이올린 학원도 가야지 되고 무술도 배워야지 되고요. 예절도 배워야지 되고 이것저것 지켜야지 되는 룰이 많아진 겁니다. 아들을 길거리에서 데리고 올 때는 업어서 왔어요. 찾은 거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업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룰, 규칙을 정하고 지키게 할 때 아버지 왕은 아들에게 굉장히 엄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 룰을 다 알려주고는 뭐라 그래요? 너 이거 제대로 안 지키면 혼나.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 얘기의 성도님들, 출애굽 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런데요, 그렇게 업어서 데리고 오시고는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을 쏘아 죽여야 하리니, 막 이러시면서 갑자기 돌변한 모습을 보이신다고요. 왜 그렇게 친절하고 자상하셨던 분이 엄하고 두려운 존재로 갑자기 변하셨을까?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느냐고요. 그럼 이게요, 너를 내 보배로운 소유로, 너를 내 제사장 나라로,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기필코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각오의 표현입니다. 거지로 지내던 아들을 왕궁으로 들여서 이제는 제대로 된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죠. 길거리 있을 때는 막 살아도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자연스러운 테두리예요. 바운주리가 생긴 거예요. 길거리에 살면서 했던 그 삶의 모습이, 그때 한 행동이 안 좋은 거라고 죄라고 알려주면서 그것에서부터 돌아서라고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었으면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제일 되는 기능은요, 죄를 죄라고 알려주는 거. 죄가 죄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이에요. 이 두 가지. 죄를 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내 삶에 이제 이 테두리가 생겼구나, 법이 주어진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의 증명이구나 알게 해주는 것이 두 번째 기능. 죄 짓고 막 살아도 되는 거 여러분 자유가 아닌 거예요. 죄 짓고 막 살아도 되는 사람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법이 있다는 거, 지켜야 될 룰이 주어졌다는 것은 내가 그분 백성 되었다는 증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신 분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또 그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분의 자녀 되었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고 위대한 은혜인지 아시겠나요?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젖과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하죠? 성경에서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 거기에 들어가서 살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천국을 누리며 살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바울 선생님은 이런 고백을 해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들은 간혹 율법은 막 안 좋은 것으로, 부정적인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또 그렇지도 않으면 그냥 나랑 별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기능 두 가지. 근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하지 못하는 기능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뭘 못하냐?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해요. 죄가 무엇인지 알려는 주었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율법이.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여전히 그림자요, 참된 실체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율법의 정신과 의도마저 오해하고 왜곡합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에게 필요했던 신앙의 다른 축이 또 하나 있어요. 율법이 하나의 축이고요, 신앙의. 또 다른 축이 뭐였느냐면 제사제도였던 거예요. 죄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어도 죄가 뭔지는 알았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짐승의 피로 죄를 속해주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 역시도 그림자요, 실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매년 짐승의 피 흘림이 되풀이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때가 참해,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그림자로 예표되고 예고된 실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아시고 그 정신을 온전히 지켜내셨어요. 그렇게 예수께서는 천국 삶의 방식의 제대로 된 모습을 실천해 보이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셨고요. 율법을 지키고자 마음먹었어도 되지 않았던 것이 죄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제사 제도로 예표된 실체로도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단번에 모든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너무나도 완벽하고 완전하게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매년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구약신앙의 두 축, 율법과 제사, 이 둘의 실체로 이 둘을 다 완성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겁고 어렵고 짐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율법을, 적어도 그 율법의 정신은 우리 주님, 우리의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은 못 지키면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잘 지켜서 천국을 살게끔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율법은 예수께서 친히 보이셨던 삶의 방식이요 천국의 모습이었어요. 그저 지킬 것 지키지 말 것의 나열이라면 시인의 영감을 자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길이에요. 율법은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천국 백성들이 장차 누리게 될 회복된 에덴의 화목하고도 평안한 삶의 모습이 어떠함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말씀과 삶과 죽음과 부활로 도래케 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 율법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은 그렇다면 우리 모두를 시인 만들고도 남음이 있을 만합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가 그러했듯이 이 시는 감탄사가 들어가야 어울려요.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19편 97절도 사실은요, 히브리어 원어는 감탄사로 시작이 돼요. 영어 성경은 그걸 잘 살려놨어요. 오 이렇게 시작돼요. 오, 오 how I love. 오 주여, 오 주여,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근데 우리말 번역들이 다 그걸 살려놓지 못해서 아쉬워요. 그 감탄사를 넣었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오 주님, 오 주여, 얼마나 이 말씀 때문에, 이 율법 때문에 감격스러운지요.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받을 때, 그의 계명을 되새길 때 이 감격, 이 감동이 있으십니까? 구약 율법을 읽으실 때, 레위기 읽고 이러실 때 막 감탄사가 터져나오고 그러셨어요? 십계명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계명 시리즈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는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하셨구나,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으셨어요? 오 주여,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오묘함과 달콤함, 그 깊이를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죠.